말씀 함께 보기만 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구약성경 280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을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기록해 두시고 이 기록한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시고 그 선한 계획이 우리 인생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줄 우리가 고백하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의 짐들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지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근데 목이 뭘까요?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될까요? 네. 목이요? 네. 네. 발음도 목입니다. 몫은 나눔이고요. 네. 목은 통로의 좁은 곳 또는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좁은 곳.
우리 몸에 목이 좁은데 아마 어떤 관계가 있을지요. 어쨌든 통로의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목이란 것은 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귀다는 뜻이고요. 나들목이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이다 이런 뜻이고, 여울목이란 말도 있죠. 여울목은 여울물이 터지는 곳인데, 여울물은 뭐냐 하면 강이나 바다 따위에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이다.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그런 물이 바로 세게 흐르는 물이 여울물인데, 그 여울물이 가장 세게 흐르는 곳이 바로 여울목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곳이 뭐냐? 그냥 일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목이라는 장소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 물이 흘러도 가장 세차게 흐르는 곳, 가장 뭔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 오며 가며 우리가 인터체인지라 그러죠. 나가며 들어오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어귀, 바로 그 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무언가를 택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특별히 어떤 민족을 택하셨어요?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작은 땅,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 일반적인 땅 넘어서서 그 땅 안에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 가장 중요한 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요,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땅. 일반적인 땅입니다. 일반적인 땅이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오게 하셨고, 이집트에 잠깐 피신해 있다가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한 그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해두신 땅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그 목이 있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12장 11절,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거기로 찾아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바로 목,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어디를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간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된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 바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찾아 올라가는 곳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광야길을 행할 때,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길을 행할 때는 이곳이 정해져 있지 아니했고 이곳이 자꾸만 움직였어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곳을 무엇으로 정해주셨는가 하면 성막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재미있는 것인데, 성막은 붙어있지 않아요. 성막은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해요?
옮기는 이동하는 장소예요. 성막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는 움직이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재밌는 게 특징이 뭐냐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고 하는 쪽으로 성막이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여기 가고 싶어서 갔더니 거기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예요. 성막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올라가지고 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막이 앞으로 가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어요. 광야 땅 움직이는 곳 하나님이 움직이는 땅에서도 원칙은 뭐냐?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뜻대로 성막을 움직여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성막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성막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예요. 근데 그 성막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졌는데 다윗 때 이제 이 성전을 이제 만들기로 예비를 하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예비할 때 이미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징계하는 천사가 서 있을 때 그 천사가 서 있던 땅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선지자와의 권면을 더불어서 제단에 제를 드렸어요. 이제는 그치게 해달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땅이 바로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또한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성전산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거기에 또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두신 바로 그곳, 바로 그 목입니다. 그 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광야 땅을 거치면서 그리고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이 정해졌는데 그 목에 세워진 곳이 바로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 위에 계시고 그 이름이 어디에도 있지만 하늘이 당신의 이불이고, 이상하죠? 땅이 당신의 눕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웠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산 거기에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그 목이지만은 성전은 성전만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전만으로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성전과 함께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바로 거기에 성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구체화된 그곳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에 세워진 이곳, 이 땅 위에 이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성전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 짓밟아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던 모든 그릇들, 모든 성전 기물들이 전부 다 이방 신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에스더에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의 그 모든 금그릇으로, 금잔으로 술을 따라 먹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만큼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이름과 바로 그 백성인 우리, 택한 백성 우리의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 가도록 하는 이 목적이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될 때라야 성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모르고 아직도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구약율법을 따라가지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택한 백성이 교제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소망을 잃으면 제3성전 세워도 또 불탑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풍부한 교육 자료인데요, 원복음이기도 하고 모든 가르침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하셨잖아요. 거기에 아담과 첫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면서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은요, 우리 사람의 성장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철 모르고 자라다가 철이 들지요. 지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있다가 조금 지각이 나고 철이 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다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과 악,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선과 악을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을 정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뀌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고생하는 고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철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는 짐승들처럼 사람에겐 특별히 영혼을 주셔서 영혼 있는 짐승이 되어서 선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주님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악과의 언약이 있었지만요, 그 선악과의 언약보다 더욱더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생명 있게 이 땅을 축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막은 것이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 쫓겨난 삶을 살게 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죠.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희가 임의대로 먹으려니와, 아멘이죠? 너희가 임의대로 먹으려니와 10분의 9는 너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것이거니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임의로 하라.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예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라. 이 종은 정말 고상한 뜻에서의 종이지, 우리 삶을 막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교권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도록, 마치 중세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고 하는 그 교권이 왕권보다 높아가지고 주교가 하는 말에, 교황이 하는 말에 꼼짝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임의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택하신 이 목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으로 우리 마음이 조정이 되고 생명으로 우리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더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온전케 될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육체에 바라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땅에, 그리고 바로 그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행할 모든 언약을 지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그 언약대로 삶을 살고 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고기를 잡아서 네 성에서, 성전에 나오지 말고 네 성에서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이죠? 그러니 교회 생활을 무슨 얽매이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아직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내가 풍성한 묵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직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삶이 풍성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예배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오셔야 합니다. 왜 이 불편한 삶을 하냐고요? 왜 아직도 조금밖에 되지 않은 그 은혜, 아직도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채로 갈등하시나요? 아직도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마주하기 원하시고 서로 사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왜 그렇게 불편하게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주님께서 단번에 뭔가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단번에 이루셨고요. 나머지 모든 광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나요?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로 괴로워했나요? 모세를 대반했던, 모세를 등졌던 바로 친누나 미리암과 친형 아론,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고라와 다단 자손들이, 아비람들이 역적을 모의를 해가지고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난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생활요, 예배와 신앙생활은 다소간 불편한 시대를 거쳐야 합니다. 다소간 억지로 내 삶을 잠을 깨우거나 내가 일어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의 생활이 없는 채로 주님의 은혜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패역한지 확인하지 않고, 우리 지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신선하고 다툼이 있고 여기 정말 어려운 삶이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광야 같은 교회를 거치지 않고 이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광야 생활은 무가치하고 그것은 없어도 될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없이도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 끝에서 쫓아내시고 잠깐 있다가 예수님 금방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알면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항복하고 나오기까지 우리가 경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계십니까? 세상에서도 관계가 어려운데 교회에도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싫습니까? 뜻 맞는 사람과 좋은 생활을 가지고 싶습니까?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이 스트레스를 내가 처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 인생이 짧은데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더 좋은 삶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좀 이상하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찬양과 감사가 있는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다시 광야라니요.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 세상 이방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불러내셨고 그를 위한 땅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부터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랬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여기에 아름다운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칠은 광야 같은 삶도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삶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졌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이제는 나에게 거칠게 했던 이 땅에 내게 거칠게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무리 속에서 내가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함께 가고자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공교육이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대안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죠. 대안학교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대안학교도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잖아요. 대안학교는 뭐 행복하게 자라고 학교에서 배울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를 이렇게 없이 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작된 게 대안학교. 전인격적인 성장과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안학교인데 아무래도 뭐가 약해요? 학업 성취도가 약합니다. 그러니 대안학교도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겠죠. 공교육도 발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겠지만 대안학교도 발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 큰빛교회 광명에 있는 큰빛교회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 대안학교라고 학교라고 정식 인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카데미 스쿨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취지가 뭐냐면 학교 보내놨더니 너무 못된 걸 많이 배워. 못된 거 많이 배우고 이거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 이거 학교 보내놨다가는 왕따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못된 거 많이 배우고 너무 세속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이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되겠다 하고 10년 이상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정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청년들이 헌신해가지고 자기 전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의 전공들이 헌신해가지고 학업 관리도 해요. 그리고 매주마다 체크도 해줍니다. 담임선생님이 하듯이 해요. 그리고 물론 대안학교가 자주 잘하는 체험학교 이런 것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항상 말씀 암송을 하고 또 예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수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저는 저게 잘 될까 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인적 자원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할 수 없는 하기를 원치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저는 학교는 광야 같다, 정상적이다 생각합니다. 거칠은 환경 속에서 제대로 자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못된 거 배우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중리산이 막 하는 그런 험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싫어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 많아요. 홈스쿨링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혹은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끼리 따로 이렇게 어떤 그 기관을 만들거나 최근에는 이것도 발전해 가지고요. 국제 홈스쿨링 학교가 인터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인터넷으로 학업 관리 다 해줍니다. 근데 홈스쿨링을 하려면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원외 관리자라는 이 이름을 얻어야 돼요. 학교 정원 밖에 관리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면 3일 동안 결석을 하든지 아니면 몇 달간 아예 학교를 안 나가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홈스쿨링 하겠다고 학교에 얘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외 뭐라고요? 정원외 관리자다. 정원외. 그런데 홈스쿨링은 물론 오프라인도 있겠지만 온라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홈스쿨링 하려면은 부모들이 전심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들이 공부량도 많아요. 이 국제 홈스쿨링 온라인 한다고 해갖고 쉬운 게 아니라 공부량이 많습니다. 많이 공부시켜요. 학업 성취도가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홈스쿨링의 장점은 뭐냐? 인간관계에 지치지 않죠. 전인격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죠. 오감, 육감을 살리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취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 아주 올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홈스쿨링 한번 시작하면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끊어져 있는 관계, 이미 단위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갑자기 홈스쿨링 학교 교육을 얘기했군요. 여러분, 학교도 광야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학교 광야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그렇게 힘든 학교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해내고 그 기관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 자녀가 인생에 힘들었고 인생의 비전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부모가 계신다고 한다면 홈스쿨링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대안학교를 고려할 수 있겠고 다양한 학교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든 광야가 아닌 땅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어디 멀리 못 갔어요. 어디 파주에 가서 해돋이 보려고 딱 했는데
벌써 우리보다 너무 부지런한 사람들이 차를 쫙 대놓고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차를 쫙 돌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운정호수공원에 갔어요. 운정호수공원에서 무슨 해돋이를 보냐고요? 딱 보니까요, 아파트 사이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사진 찍어놨어요. 이야, 얼마나 멋진지 제가 그래서 페북에 올려놨어요. 도시형 일출이다. 이렇게. 도시형 일출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목양관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닌가요? 너무나 가고 싶은 곳, 원하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광야가 아닌가요? 다시 제가 섰습니다. 도시형 광야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형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요? 도시형 교회, 광야형 교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바는 그 광야를 떠나 너가 정말 뜻이 맞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보게 하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의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임의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길이에요. 구약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걸어왔던 길입니다. 특별히 그 길을 통해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목, 바로 그 곳조차 불타 없애버릴 만큼이나 하나님은 그 곳 자체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신약의 우리의 곳은 어딘가요? 우리의 목은 어딥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전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쉽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려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목이요, 성도가 성전인데 성전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이 똑똑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충분히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는 나의 선택인지, 아니면 이것을 등한시하면서 내 원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그 선택인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내 임의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소망 없이 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증명되고 다른 지체들에게 증명되고 주님 앞에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기까지는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런 많은 괴로움 가운데, 이런 많은 말씀의 억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영이, 어떻게 예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계명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맞나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중요한 계명 중에 들어가겠죠. 그 계명의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안식일을 지켜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글자가 있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치 못할 사정은 여러분 가끔 있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은 가끔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가끔. 이것도 저도 발전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도 좀 놀고 저도 좀 놀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언제요? 얼마나 자주? 가끔. 1년에 한 번. 이야,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1년에 한 번 너무하다, 그건 좀. 1년에 몇 번. 피치 못할 사정은 가끔 있어요. 예배를 피해야 할 사정, 예배를 올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은 물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요. 교회도 실패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실패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교회가 탄생하고 성경은 끝났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아닌 내가 마음에 맞는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뭔가를 하는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광야이지만 교회가 마지막 기관입니다. 교회에 끝나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이루어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가장 최종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신들이 아직 연약해서 아직 우리가 서로 권면이 필요할 때 우리의 목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려는 그 목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만 아름답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다. 그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